그거부터 나누고 좀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지금 이 복음서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이 복음서 읽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고백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싫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긴 했는데, 그리고 성경도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읽긴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당연히 너무 좋았고 잘 읽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너무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구절은 그냥 언제 매일 읽어도 좋잖아. 왠지 매일 읽기도 하고, 그리고 네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신다 이러면 아멘 하고 이건 내일 또 읽어도 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말씀이 좋고 이렇게 나한테 위로를 주고 위안을 주고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은 말씀 너무 좋아서 맨날 찾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이제 복음서를 읽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복음서만 가면은 여러분들 알아요, 제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데 입만 벌리시면 이상한 소리를 하시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부터 읽다 보면은 막 더 많은 자에게는 내가 더 많이 부어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간다. 아니 왜? 그죠? 아니 있는 자 걸 뺏어오고 없는 자한테 줘야지 왜 있는 자한테 더 부어준다 그러고 하나 남은 거 있는데 왜 그 뒤에 숟가락도 안 뺐는데 왜, 그죠? 어렸을 때 우리 제일 많이 들은 거 뭐예요? 때리는데 또 때리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간대? 이게 이상한 분이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낫이 왜 갑자기 추수할 때인데 낫을 왜 또 낫은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낫 들고 서 있는 거야? 무슨 그 저승사자처럼 왜 낫?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넘기거나 안 읽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이.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때로는 이해가 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마가복음 4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초반에 우리가 그거 오늘 많이 나눌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진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 배경을, 뒷 배경 있죠. 영화 보면 왜 처음에 이렇게 배경 쫙 나오잖아요.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주고 그리고 오늘 그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금 4장까지 오게 됐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은 1장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등장하셨죠. 그리고 우리 늘 잘 아는 거죠.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의 삶이 변할 것이다 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그러면서 1장에 보면은 이제 1장 33절에 보면은 보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데 보셨다시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처음에는 동네에서 조금 인기 얻으시다가 그 다음에는 그 타운에서 인기 얻으시다가 그 다음에는 온 사방에서 다 예수님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요? 우리가 나왔잖아. 예수님이 누가 오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처음에 따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 또. 여러분들 아마 연예인들 보시면 알겠지만 인기가 많아져요. 그러면 팬들이 엄청 생기죠. 그럼 팬들이 엄청 생기는 동시에 또 뭐가 생겨요? 안티팬. 그렇죠? 팬들이 많이 생기는 동시에 인기가 많아지면 안티팬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가 지난 3주 전이죠. 그 전부터 또 3주 전까지 보면 쭉 나왔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1장에서는 막 난 저 사람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더니 3장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 사람 사탄의 힘으로 저러는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저항도 이제는 갑자기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했는지 보면은 1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막 치료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온 동네, 이 거기서 말하는 동네는 그때 이제 가버나움을 얘기하거든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근데 그 다음에 1장에 기억나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뭐 누구를 치료해 주시자 갑자기 폭발했다 그랬죠. 기억하는 사람? 나병 환자. 그죠? 옛날 성경은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니까 갑자기 폭발하더니 45절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실 정도로 그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만 계시고 사방에서 이제는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걸려 나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3장에 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까 이제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들을 또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에워싸 미는 것을 이제 거의 영어로 보면 이거 거의 찡겨 죽을 것 같아서 배를 준비해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배를 준비하시고 이제는 그 배편으로 배로 이제 하는 날짜를 가는데 이건 마치 뭐냐면은 지금 처음에는 이쪽 여기 지금 기흥 우리가 있는 데가 기흥이죠. 기흥에서 올리브교에서 말씀 선포가 막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소문이 나니까 이 용인시에서 갑자기 다 우리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소문이 나니까 이제 갈릴리 이제 경기도 전체에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경기도 전체에서 올리브교회로 다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강원도 뭐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이제 와서 온 대한민국이 다 이곳으로 모여드는 그런 이제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다.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배경이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또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제 예수님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아 이제 이거 정말 낑겨서 이건 안 되겠다. 압사당하겠다 싶으니까 이제 배를 타시고 사람들과 이제 바다 사이에 배에서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가르치시죠? 계속 가르치시긴 하시는데 마가가 얘기하기를 이에 거기서도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근데 거기서는 막 치료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뭘 시작하기 시작해요?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비유가 뭔지 아세요? 비유 들어보셨죠? 비유가 뭐예요? 또 영희한테 영어 시키고 싶은데 저번에 하우에버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못 시키겠어. 그러므로가 뭐냐 그랬더니 하우에버라고. 비유가 뭐예요? 비유가 뭐예요? 도윤아 비유가 뭐예요? 비유. 영어로 말고 비유라는 게 뭐예요? 1어로? 어디 있어 저기. 아무튼 비유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parable이라고 그러고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뜻이거든요. 비유는 이제 뭔가를 그러니까 그 원어 뜻이 이건 한자겠지만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해서 파라라는 뜻은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뭔가 옆에서 볼레는 던지다예요. 던지다. 그래서 parables 파라볼레라 그러면은 내가 이거 A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그 옆에서 비슷한 뭔가를 던져서 이거의 설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사실 이거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세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요단강 어딘지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죠? 기흥과 용인과 경기도와 그렇게 예를 들으니까 이제 아 그런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됐죠. 그게 파라볼레, 그게 비유예요. 그렇게 대신에 중요한 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뭔가 내가 A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B라는 비유를 들었으면은 A와 B의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요 유대는 뭐 기흥, 가버나움은 기흥이고, 뭐 갈릴리는 뭐 용인이고, 뭐 유대는 경기도 그렇게 연결을 해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오늘 3절에서부터 비유를 한다, 씨 뿌리시는 비유를 하시는데 그 연관을 맺지 않으세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정말. 한번 같이 볼게요. 3절에서 첫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예수님에게는 어떤 기자회견 같은 거예요. 이제 딱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그 앞에 딱 서서 이제는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시는 거예요. 기자회견 하면서 나의 사역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렇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것까지 이런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말함을 들어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러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진짜 한번 여러분 상상의 나래라고 펼쳐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막 누구를 고치신다고 거기만 앞에 가면은 뭐 축복받는다 이래가지고 막 나와왔어요. 우리 집에 뭐 내 이모 뭐 고모 뭐 할머니 아프시니까 할머니 저분한테 가면은 무조건 당신 치료받아요. 할머니 같이 가요. 그리고 할머니 막 업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하시는 말이 갑자기 조금 닿지도 못하게 배에 타셔서 조금 거리를 두시더니 딱 오셔서 농부가 있었는데 씨 뿌렸어. 땅에 떨어졌는데 새가 먹었고 돌밭에 떨어졌는데 해가 태웠고 그 다음에 어디 떨어졌지?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었대. 귀 있지? 들어.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장부터 예수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이건 무슨 아무 설명도 안 하시고 뭔 소리야 이거. 난 치료받으러 왔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나 하고 귀 있으면 들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이때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을 잘 읽어보시면 9절에서 10절 사이에 사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36절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근데 마가도 이걸 어차피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저문 후로 패스트포워드를 해서 물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9절에서 10절 한 절만 가지만 사실은 이건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가 이걸 여기다 쓴 거거든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한 이해를 못했으니까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늘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낑겨 죽을 뻔했었죠. 진짜 배 안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아까 농부 얘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 뭔 소리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아직 설명은 안 하세요. 설명하시기 전이지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생각보다 무서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거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읽을 때는 우리 그냥 이 돌밥 비유 넘어가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내가 너희한테 비유로 말하고 이렇게 너희가 알아듣지도 못하게 한 이유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질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천국의 비밀, 그 복음,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나갈 그 비밀을 알려줄 건데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제일 중요한 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우리는 너희일까? 외인일까? 여러분은 너희일까요? 외인일까요?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그거예요. 그룹 1, 그룹 2. 자, 여기서 그룹 2에 속하시고 싶은 분. 나는 외인이고 싶다. 죄사함이고 나발이고 나는 외인이고 싶다 하시는 분. 없죠? 나는 그룹 1에 속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 속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너희에게는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대요. 근데 외인들에게는 보기는 무슨 일이 지금 무슨 누가 강아지 데려오신 분 아무튼 외인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너희가 되고 싶은데 차이점을 봐야겠죠. 차이점 뭐가 있을까? 차이점. 자,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는 누가 이야기를 들었냐가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은 예수님이 너희라고 한 친구들과 사람들과 외인이라고 하는 친구들 둘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가 너희와 외인의 차이점에 있진 않아요. 누구든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누가 이해했는가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은 말씀, 그래, 감동이고 은혜가 되고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이해 못하겠어. 이 차이점이 그러면 이해 못하는 애들은 외인이고 이해한 사람들은 너희냐? 아니에요. 왜?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라는 그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한테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해달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해했느냐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도대체? 어떤 것이 너희와 외인의 차이를 둘까? 뭘까? 뭘 것 같아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잘 보세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했죠? 먼저 외인 먼저 볼까요? 외인은 어떻게 했어요? 뭔 소리야. 진짜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하지. 나 좀 병 고치고 왔는데 뭔 소리야. 가자, 밥이나 먹자. 갔어요. 그죠? 너희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난 더 알고 싶네. 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다 묻죠. 너희와 외인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을 때 똑같이 못 알아들었어도 우리의 마음이 나는 그렇지만 더 당신을 알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 그렇지만 나는 이해도 안 되고 어차피 재미도 없고 뭐 웃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갈게요, 그 마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무슨 말이냐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실 건데 이게 거의 비유 중에 원어원이다. 비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네가 뭘 이해하겠느냐.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뿌리는 건데 첫 번째는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이제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나오는데 길가에 그 돌밭, 가시떨기, 좁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 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길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탄이 바로 가져가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해요. 이거는 즉시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이 뭐 묵상도 하고 주일날 예배에서 설교도 듣고 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좋게 얘기할까 하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즉시 거부한 이 마음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대단한 설교를 하는 거 아니지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어떤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시작할 때부터 핸드폰 하고 있거나 시작할 때부터 이따가 뭐 먹지? 나 게임에서 레벨 못 올렸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괜찮아요. 사실 그렇게도 괜찮은데 그런 친구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들어도 오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깊이 뿌리 내지는 못하는 신앙이에요. 이건 우리가 자주 보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지지난주 우리 뭐였죠? 캠프, 수련회, 캠프 이럴 때 정말 많이 보는 현상들이에요. 캠프 때 특히 중고등부 캠프도 그렇지만 청년부 캠프도 그렇고 그런 집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해서 살겠어요. 내 평생을 바치겠어요. 학교 구멍은 나는 진짜 그냥 예수님 위해서 평생을 살겠어요. 학교 돌아가자마자 내 친구들한테 다 복음 전할 거고 그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이번 주 계약했죠. 학교 딱 가서 어떻게 돼요? 왠지 그냥 조금 잘 나가고 약간 일찍 같은 친구 옆에 와서 야, 너 지난주에 예수님 그런 캠프 갔다 왔다며?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엄마가 시켜서 간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갔겠어. 나 예수님 별로 아니야. 나 그냥 나 네가 더 좋아 예수님보다. 그죠? 그때는 막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조금만 환난이나 어떤 그런 어려움이 불편함이 오자 바로 거부해버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 돌밭에 뿌려진 신앙 같은 마음. 처음에는 기쁘게 받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해버리는 마음이죠.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라는 어떤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가시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너희의 말씀이 싹트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엄청난 엄청난 진짜 불치병이고 나를 막 괴롭히는 이런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염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염려들, 걱정들, 재물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아직 근데 여러분들 젊으시니까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른들한테도 되게 저도 마찬가지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멀리할 수도 있거든요. 기타 욕심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삶에서 진짜 평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 게 세 번째로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어떤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은 세상의 유혹에 휩싸인 마음을 얘기해요. 세상의 걱정, 돈, 인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밭을 얘기해요. 여기는 열매 맺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 그 말씀 밭 얘기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것이 크리스천일까요?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것이 크리스천일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다 네 개 다 크리스천 아닌가? 근데 뭐 좀 어려울 수 있나?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것이 크리스천일까요? 정답은 네 번째예요. 정답은 네 번째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지금 조금 말씀 받기 좀 어렵고, 어쩔 때는 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나 좀 친구한테 미안해서 좀 불편해서 예수님 좀 이렇게 막 좀 배신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건가? 그런 개념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의 포커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시면서 넌 열매 많이 맺었으니까 너는 크리스천이고 나머지들은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포커스가 달라요. 포커스가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서 난 좋은 땅이 돼야지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 이루시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처음에 나눴던 거 있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말씀을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어려워도, 날마다 말씀 나누는 게 어려워도, 그렇지만 나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좀 힘들어도 나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삶이 좀 어렵고 친구들이 좀 그래도 난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그 마음 밭의 반응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좀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고요. 내가 오기 싫어서 왔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같이 찬양을 하셨어요. 그분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절대 실수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1대1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은, 아까 우리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처럼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도 없는데 예수님 말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은데 하면서 돌아서지 마시고, 그럴 때 조금 더 당신 알고 싶어요. 예수님 당신 조금만 더 알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솔직히. 하나님, 나 게임이 솔직히 더 좋아요. 나 다른 게 더 좋아요. 화장품이 더 좋아요. 아니면 세상의 친구가 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조그만 목소리로 마지막이라도,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 난 당신도 좋고 당신을 더 좋아하고 싶고 결국에는 당신만 좋아하고 싶고 당신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찬양할 텐데 한번 일어서서 찬양할게요. 우리 근데 한번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날 부르신 뜻 어떤 사람보다 크고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결국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